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주시고, 네, 앞에나 어플, 혹시 휴대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오랫동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께 결혼에 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전에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대에 소망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은 아마 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직업 순위가 생각 외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꿈꾸는 희망 직업의 2위에 랭크된 직업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자,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손을 들고 고등학생이 소망하는 직업의 2등에 위치한 게 뭘까? 자, 손을 들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은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자, 뭘까? 손 들어서 한번 맞춰보아.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2위. 아,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은 안 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시은이는 뭘 것 같아? 교사? 아, 교사는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1등이에요. 고등학생이 원하는 희망 직업 1위가 교사예요. 자, 2등. 자, 대한이 뭘 것 같아, 대한이? 2등. 모르겠어? 자, 옆에 동훈이. 공무원? 아니야. 자, 해금이. 모르겠어? 자, 전혀 왜 이렇게.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글자의 직업입니다. 3글자의 직업입니다. 아,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계속 선생님께서 기회를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뭘까? 3글자야. 힌트 다 줬다. 감이 안 와? 전혀 안 와? 그냥 막 던져줘. 연예인 아니야. 도화야. 도화 뭘 것 같아? 모르겠어요. 뭘 것 같아? 뭔가 들려오는데 학생들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네요.
태인이. 태인이 정답. 네, 간호사가 1등입니다. 2등. 죄송해요. 교사가 1등이고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의 2등이 간호사예요. 성별로 따지면은 여자 학생의 1위가 바로 간호사고요. 남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의 15위가 간호사에 랭크되어 있대요. 그래서 3등은 뭘까요? 3등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3등이 뭐냐면 군인. 네네. 컴퓨터 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요. 이 5위가 경찰관, 수사관, 6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순위가 달라졌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정한 바이러스나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그와 관련된 의료계 쪽에 봉사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마 간호사나 교사나 이런 쪽을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다수는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데 그것을 만약에 실현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땠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1등이었는데 현재는 이것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와 이 하나님이 오신 이후,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은 다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야 살아야 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살고자 소망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2글자로 제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바디메오를 비교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4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길목에 항상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로 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가든 도로로 가든 어떠한 항상 경로를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해당하는 경로에 여리고가 있듯이 우리가 지나가는 부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이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어떠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타났는데 이 여리고에 도착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맹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다시피 시각장애인인데 당대는 현재와 달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을 할 수 없고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로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던 장소가
여리고성 내에 어떻게 있냐면 바로 성문 앞이나 큰 길가에 거지들이 늘 항상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거지들이 늘 항상 있었다라고 해요. 왜 있냐면 성지를 순례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그 순례자를 통해 그 순례자들을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이 위치하는 그런 길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인 여리고 성문 앞이나 큰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데 오늘도 평소대로 열심히 구걸하고 있을 때에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맹인이니까 이 다른 사람보다 듣는 귀가 더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말 가운데에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시란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에 무엇이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바디메오라는 거지이자 맹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나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그러한 모든 것을 걸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가만히 그 자리 성문의 앞에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이 바디메오는 만날 수 없던 것이죠. 보이지 않기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고 만약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엇갈리면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외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봤던 영상일 것입니다. 이 한 콘서트, 이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아이유가 그 콘서트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살이 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객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엄청 큰 목소리로 뭐가 살쪄?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 주목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빵 하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시선이 흐르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이 계속 소음을 공해를 일으키니까 이 마음의 불편함이라서 꾸짖었지만 이 사람은 살고자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자마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 속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으로 올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인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일관적으로 얘기하시면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침묵해야 돼.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때가 필요한데 그 사실을 알리기 직전까지는 다 침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디메오가 한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신 이후의 모든 상황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저 듣기만 했을 텐데 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9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외침 속에서 이 목소리를 더 높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제지하시고 그리고 그 맹인을 불러서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안심하라 이야기하고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겨서서 하는 그 고백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맹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맹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답하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너의 시력이 나아졌다. 너의 눈이 회복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력의 회복이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라고 하는 그 메시아됨을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바디메오의 행위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 겉옷을 버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매우 엄청난 행위 중 한 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구걸할 수 있는 구걸통 하나랑 밤에 잠을 잘 때 이불로 대용할 수 있는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기후상 겉옷이 없고 두꺼운 겉옷이 없으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버리고 나간다라는 사실은 그 겉옷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겉옷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이 사람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언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됐는데 이 치유의 원인은 바디메오의 간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또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바로 앞선 단락에서 매우 조금 특이한 일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명의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내가 우편과 좌편 가장 예수님께 권세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그 소원함이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에 내가 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이 제자와 이 바디모가 서로 비교 대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똑같이 이 두 제자는 마음속에 갈망하던 일을 말합니다. 두 제자가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우측과 좌편에 있는 높은 자리였고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이 두 제자는 높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나음을 받고 나서 그가 했던 행위를 우리는 주목해 볼 때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안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진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갈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이든 간호사이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얻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인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그리고 자녀를 대하듯이 따뜻한 말로 여쭈십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진짜 제자의 길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평생토록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제자로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